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어, 얼마나 이게 깊고 얼마나 이게 감사할 만한 말씀인지를 가끔씩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도 비슷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다른 거를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속임수 내지 어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런 유혹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율법을 조금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고 율법 지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의지하고 이 잣대로 우리의 구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제 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이 태도나 이 믿음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된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이제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롭다함은 결국에는 우리의 의로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으면 사실 너무나 방향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거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잊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길을 벗어나는 데에 어떤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정말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의 아니면 우리의 성장 이런 거를 많이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변화이며 성장이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장과 변화는 그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안 될 때는 결국에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제가, 우리가 그런 제외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또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그 거룩한 상태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약간 이제 우유곡절한 길을 이제 걸어왔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제 큰 믿음의 행위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을 들이면서 산 인생이긴 합니다. 이거를 의롭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거나 아니면 더 쓰임을 받거나 더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냐?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삭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만큼을 주시냐고 그렇게 이제 보수를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만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 이상 훨씬 그거를 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생각을 한다면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많이 의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지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역사하시냐면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역사, 그 일을 믿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조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식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치유나 은혜나 감정이나 이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게 하고 그거를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죄를 가장 멀리 하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로 무죄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사탄의 어떤 자녀가 됨을 그리고 정말로 매 순간 지는 그 죄,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사실 어떤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이제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이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이 구절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질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에 완성하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고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걸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자들을 아니면 우리와 조금 달리 믿는 자들을 비난을 하거나 우리보다 이들이 좀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을 살리기 이전에 비난을 하고 이들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틀린 믿음을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변화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에 의한 의의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확신을 통해 이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소망을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 보시겠다는 그 최후의 소망을 확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율법을 따름으로 오는 그런 의, 이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오직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데, 근데 그 의의 소망, 그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생각,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이제 굉장히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것도 큰 사랑이지만 사실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 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맥락 안에서 보면 이제 육체의 일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얼만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부딪히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는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결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거나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다른 잣대를 이제 대는 그 이상으로 서로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 본성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캐나다나 어떤 멕시코나 페루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로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더 들어가기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로 함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도를 나아가고 정말로 주님만을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사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동노릇을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의 감사 아니면 그걸 얻을 수 있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너무나 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로 우리 자신도 이제 바로 이제 잡아 주셔야 될 사람들이 있고 형제들이 우리를 고쳐줘야 될 때도 많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성도들과 정말로 우리 주의 몸은 전 세계를 향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런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생각하기만 하면 어, 이런 섬김의 태도, 그리고 서로 종노릇을 하는 태도, 또 서로를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